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라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세자책봉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선왕이 죽으면 바로 이제 후임 그 아들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 이 르호보암이 북쪽의 그 10지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북쪽의 10지파는 솔로몬의 정치에 불만을 품고 지금 솔로몬이 죽자 이렇게 함께 벌써 단합해 있었고, 그리고 저들의 대변자로 벌써 여로보암을,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이제
저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솔로몬의 권세가 워낙 강하니 이제 엄두를 못 내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불만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죠? 이제 7년 동안 이제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북쪽에 이제 그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왕이 되는 모습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모습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그야말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제 저쪽에서 우리의 왕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걸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이제 당신이 그 허락을 하면 우리가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그 다윗과 정반대가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백성의 보호자가 되고, 또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될 때는 백성들도 왕을 섬깁니다. 그렇지만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백성의 보호자가 아니라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노역과 세금으로 저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면 백성들도 왕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것을 알까?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을 섬기는 존재고, 백성을 보호하는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백성 위에 군림하여 백성에게 노역을 시키고 세금만 거두고 이렇게 백성을 착취하면 백성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르호보암이 알까? 이제 세겜에서 남쪽의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과 회중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조건을 내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멍에는 짐승이 매는 것이잖아요, 그죠? 짐승이 짐을 싣기 위해서 매는 것이 이 멍에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노역과 세금이란 말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많은 건축 사업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궁궐을 짓고, 그리고 이제 왕비와 후궁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죠? 왕비와 후궁이 1000명이나 되는데, 저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그 수익을 얻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또 노역도 시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백성을, 가난한 백성을 돕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을 쌓거나 궁궐을 쌓거나 무기를 사들이거나 이렇게 이제 하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연약한 그 창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갈수록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이제 그 말씀의 소리, 백성의 소리가 아닌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가 아니라 자신의 그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백성도 그리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저들의 조건을 듣고 이제 3일 후에 만나자,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데,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그 나라의 원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들의 대답은,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원로들이 이 자문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제 그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원로들이
이제 자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길이 무엇인지를 간파한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군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긴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바로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시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도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과 똑같은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원로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은 다시 자신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에게 갑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그래서 굳이 이 사람들의 나이를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한 40대쯤 돼요. 40대인데 왜 소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저들의 미숙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소년들이라 그렇게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40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제 아이와 같다. 어리석은 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멸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귀족의 자녀들이거나 왕족의 자녀들로서 솔로몬의 부요함을 같이 누리며 사치스럽게 산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엄청난 그 세금과 강제 노역에 참여하느라 얼마나 힘이 든지를 알지 못하는 미숙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왕이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냐. 왕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로 처음부터 불만 세력들을 힘으로 강하게 눌러 제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아예 딴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왕을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에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세상의 그 힘의 논리와 힘의 가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거절하고 미숙하고 어리석은 이 젊은이들이 권하는 강경책을 들고 저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3일 만에 르호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결국 이런 르호보암의 선택이 이 이스라엘을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르호보암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는 것이 르호보암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러면 바로가 강팍해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냐?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르호보암은 아무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을 뿐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육이 버려두셨다. 자기의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바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예. 원로의 자문이 있고 그 젊은이들의 자문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원로의 자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자문이고 젊은이들의 자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 그 힘의 논리에 의한 자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선택 중에서 르호보암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예,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에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이런 이제 왕이라는 그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선택하는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함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게 되고 다른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어느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존중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이 원리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될 길이 이 길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는 여러분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어느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길입니까? 자기 희생의 길로, 자기를 내려놓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공동체의 평안이, 공동체의 연합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주어지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갈 때는 공동체는 분열되고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는 르호보암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택으로 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왕이라는 그 자존심만 생각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그 미숙하고 미련한 자들의 자문을 따라서 포악한 말로 대답함으로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내가 희생하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연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